오늘 말씀은 3절과 4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유대에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중에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이 동네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이에 있고, 또 6절 전반부에서 보듯이 야곱이 판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동네에서 길을 가시다가 굉장히 피곤하셔서는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6절 끝부분을 보시면 6시쯤,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무렵에 해당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오는 햇살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좀처럼 일을 하기에는 정말 버거운 시간대입니다. 그러니 길 가시던 주님도 이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더 피곤하실 수밖에 없고, 길을 가시다가 주저앉으시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렇게 피곤하실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문자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것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이렇게 날이 뜨거운데 이 정오 무렵에 이 주님이 앉아 계시는 우물로 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7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자, 우물에 나타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지치고 목마른 상황에서 이 여인이 나타나니까 주님이 굉장히 반가우셨던 걸까요?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시는 순간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인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이 상당히 날카롭고 차가워요. 우리 함께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낯선 나그네라도 이 당시에는 초대를 해가지고 집에서 접대를 하는 게 보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말에는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그냥 물 기르러 온 김에 한 잔 예수님께 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당신이 어째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나를 세워서 말하는 것인가? 자, 이 여인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온,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신 시간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6시, 정오 무렵이라고 했었죠. 앞서 팔레스타인의 정오 시간은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남자들도 버거운 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 여인들은 물을 길러 우물에 올 때에 날이 서늘한 아침이라든지 저녁 무렵에 무리를 지어가지고 수다를 떨면서 오게 마련이에요. 옛날 우리 그런 경험들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에 날이 가장 뜨거울 때에 지금 물을 길러 왔습니다.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심지어 남자들조차도 장막이나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시간에 이 우물로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가?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여인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 동네에 있는 이웃 누구와도 부딪히고 싶지 않고 말을 섞고 싶지도 않고 말을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시간에 일부러 이 정오 시간을 택해가지고 물을 길러 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한 남자가 있어요. 그것도 유대인 남자예요. 자,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이 여인은 불편해져요. 우물에 다가가면서.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 섞고 싶지 않아 가지고 라고까지도 이해는 되는데 왜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 거는 게 이렇게 불쾌하고 불편하고 나를 세울 수밖에 없는가? 9절 끝부분을 보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역사를 좀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수도 사마리아에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들로 채워 넣었던 거예요. 혼혈 정책을 쓴 거죠. 따라서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은 더 이상 순혈이 되지 못하고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순혈이 되지 못하고 들어온 이방인들과 함께 피가 섞이면서 정통 유대인들, 순혈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이방인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정한 이방인. 게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공동체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할 때에 여러분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 성전과 성벽 공사를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방해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곱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은 저 부정한 이방인, 거기다가 거룩한 성전과 성벽 공사까지 방해한 아주 악한 족속들로 이가 부드득 갈리는 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여인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을 피해가지고 그 뜨거운 시간대에 일부러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필 남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유대인. 그런데 그 유대인 남자가 좀 가만히 있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날이 서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이 정말 물을 얻어 마시고 싶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이 물을 매개체로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여인에게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도리어 주님께 구하였을 것이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인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생수라는 말에 이 여인의 귀가 번쩍 뜨인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곧바로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여러분, 따로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여인이 물이라는 말에, 생수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을 것 같다라고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이 여인인들, 이 사람이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뜨거운 시간대에 물길로 오고 싶겠습니까?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대에 나온 게 사람과 부딪히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 지금 귀찮음과 힘듦을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라는 말만 들어도 귀가 번쩍 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수?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인은 주님 말씀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먼저 이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수로 자기에게 생수를 줄 수 있을까? 행색을 살펴보니까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이 안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물이라고는 자기 앞에 있는 조상 야곱이 물려준 우물 하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 물은 굉장히 깊어요. 그릇 없이는 못 길어 올려요. 그런데 무슨 수로 나에게 생수를 준다?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야곱보다 크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오히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의구심이 큰 거죠. 다시 말해서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뿐더러 생수라고 하니까 깊은 우물 속에서도 더 깊은 곳에서 아주 신선하게 끌어올린 물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육신의 지혜라는 게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신령한 것을 결코 깨달을 힘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못 깨달으니까 생수라는 의미를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주님께서는 먼저 당신이 말씀하신 생수가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물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우물에서 길어 올려서 마시면 잠시는 해갈되지만 또다시 목마른 그 물이 아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란 사람이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속에서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야곱의 우물과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차이점을 확연히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옛 언약과 율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옛 언약과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결코 진정한 해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생에 이르는 영원토록 해갈시키는 생수를 주실 수 있으시다. 자, 이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요,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두 가지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게요.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과거 역사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절대로 곱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함께 보았었잖아요. 심지어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어떤 갈릴리 사람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께서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 직통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사마리아가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갈릴리 사람이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자, 지름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인들과의 이런 관계 때문에 잡혀가지고 죽임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것에 대한 복수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한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하지를 않는 게 상식이고 관례입니다. 길이 멀어도 일부러 사마리아 피해가지고 빙 둘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가는 게 상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갈등을 당신이 유대인으로 나셔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뭔가 지금 너무 일이 급박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서 가려고 길을 선택하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여인과 만나시기 위한 거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정오 무렵에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신 것도, 피곤해서 주저앉으셨지만 그것도,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여인과 대화할 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가고 아무도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도 주님이 여인과의 대화를 위한, 이 영적인 필요를 끌어내시고 채우시기 위한 대화를 위한 무대를 만드신 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확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구름 흘러가면 구름 흘러가는 대로 자유롭게 방랑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분의 발걸음에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철저히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려고 가시는 걸음이에요. 우연히 사마리아로 그냥 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우물가에서 수가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천만에요. 예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간혹 우연히라는 표현을 보실 때가 있죠.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보면 룻기에 룻이 우연히 이르고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그게 정말 우연을 강조하는 표현일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전혀 의도하지 않고 그냥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갔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주님이 일부러 이 수가성을 찾아가신 것이고 일부러 우물 곁에서 주저앉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피곤하시기도 하지만. 바로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물가에서 먼저 이 여인을 기다려 주셨던 주님. 여러분, 순서를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누가 먼저 와 있습니까? 여인이 왔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왔습니까? 주님이. 먼저 오셔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보이지 않아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동일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는다고요? 천만에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예비한 은혜를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에서의 주님과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실 꼭 하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힘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을 때에도, 그리고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에 내려가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거기에 먼저 오셔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신뢰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을 구하기도 전에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을 그냥 찾아와 가지고 한가롭게 대화하자고 하시는 거 아니죠.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생수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냥 찾아오셔서 말로만 너 사랑한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생수라는 거 보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이 그러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영생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뭔가요? 영생이, 일반적으로 그 영생이라고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떠올리게 마련이죠. 뭐 틀렸다라고는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도 모자랍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안다고 할 때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가리키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함께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아는 경험적인 암.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힘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어떠한 것도 가로막는 것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자유롭게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안식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 이 은혜, 이 영광, 이게 바로 영생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뛰어난 신앙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히포의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으며 당신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의 기쁨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시려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열어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 여인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수가라는 동네의 여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물로, 명예와 힘이라는 물로, 자식의 성공이라는 물로, 사람과의 성공적인 관계라는 물로, 때로는 우리를 즐겁게 할 이 취미와 오락이라는 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물을 마신다면 우리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행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 있을 때는요, 정말 이 헛된 지나가는 것들이 진짜 행복인 줄 알아요. 돈만 많이 벌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겠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분쟁을 해가지고 왜 이 돈을 가졌던가.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하겠지. 완벽한 배우자인 줄 알았어요. 살고 보니까 평생 왼수야. 우리 아이 이 대학에만 좀 보내놓으면 나머지 인생은 이제 알아서 잘 갈 수 있도록 성공하겠지. 웬걸요? 정말 등이 휘도록 고생을 하면서 대학 보내놨더니 취업이 안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행복이라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물, 현대인들에게 제일 큰 게 이러나 저러나 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눈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눈이 덮이기 시작해요. 이런 물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면 어느새 이 행복 깨어지고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우리 영혼의 진정한 행복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 만난 시간은 언제라고 했죠? 6시. 자, 정오는 이제 잠깐 미뤄둘게요. 우리 시간이니까 6시.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4절로 가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시간이 몇 시일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릴까요? 제6시, 6시. 주님이 이 여인을 우물 곁에서 만나셨던 시간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던 시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이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저주와 진노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의의를 이루셔서 우리의 것으로 이제는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은 모르겠어요. 몸서리 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진문을 탁 열었을 때 지금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그때의 인상이 뭔가 하면 제 큰애가 제가 오면 막 춤을 추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지금 벌써 두드러기가 나고 듣기 싫은 상황일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빠로서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버지께 나갈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의의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좌 앞에 갈 때 막힐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크다고요?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피가 어떠한 죄도 덮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춤추며 나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만이 우리 영혼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여러분, 다른 데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해결이십니다. 오늘 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팔공산에 가까이에 찾아 올라갈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 고통의 자리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없던 이 좌절의 자리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이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안기라. 그 주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여러분, 내 모습 보고, 내 살아오는 형편 보고 못 나가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보좌 앞에 나가는데 막힐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씻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좌절과 절망을 주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떠한 죄라도 씻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하게 의롭게 아버지 앞에 세워줍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의를 통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접받을 줄 믿습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 목마릅니다. 아버지 안에서만 쉴 수 있습니다. 이 안식, 이 기쁨, 이 행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행복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526